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4년 설교는 1년간 공관 복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공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이지만 함께 읽을 본문은 1장 21절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배의 대상을 정확히 발견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지막 의로운 사람이었던 랍비 쉬몬은 가르치기를 세상은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 연구의 기둥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이죠. 셋째로 선한 행위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이름의 기둥이 예배라는 이름의 기둥과 그리고 선한 행위라는 이름의 기둥 위에 모든 것은 서 있기에 이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도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기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둥 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나 개인,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가 서 있다면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어두운 세상 길을 갈 때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할 등불이며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길가에 서 있는 가로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기둥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곧 예배의 한 형태라고 랍비 쉬몬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예배의 기둥 위에 서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한 행위의 기둥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원리가 되는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 또한 중요하죠.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 쉬몬은 가르치기를 말씀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삶이라는 답안지에 선한 행위의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선한 행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행위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몇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었음을 본문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7절 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죠.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 34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둘째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의 법적 부친인 요셉은 경건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했죠. 또 그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유주의자들이 처녀라는 원어를 젊은 여자로 번역하려 했지만 그 말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로 볼 때 결혼한 젊은 여자를 가리키지 않고 처녀로 간주되는 젊은 여자 즉 소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처녀라고 번역했던 거죠. 요셉은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지시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여자의 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법적 부친인 요셉은 절제심도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은 그의 신성과 무죄성에 합당했습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보통 사람들의 출생 방법으로 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한 훌륭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사상이나 인격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범 이상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에게 신적 명칭, 신적 속성, 신적 사역, 신적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그의 모든 기적들은 그의 신적 인격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셋째로 본문은 예수께서 죄인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독하신 본문 중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헬라어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다 같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구원은 단지 질병이나 가난이나 환경적 재해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죄가 사람들의 근본적 문제요. 그 외의 것들은 죄의 결과로 생긴 문제들일 뿐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격히 말해 자기 백성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들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오늘도 참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전도는 교회의 첫 번째 임무, 곧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몸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거룩하게 즐거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본문은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으나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천사들이 나타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에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기적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이루신 속죄 사역과 그 진리들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그러므로 중지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오늘날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에 충족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31절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셨던 이전의 방식들이 중단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이죠.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것으로 충분함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로 다윗의 혈통은 아니시지만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참 사람으로 오셨던 거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잉태와 탄생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두 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것도 구약
예언의 성취였던 거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독특한 초자연적 탄생은 그의 신성과 무죄성에 합당한 것입니다. 사람의 부부관계에서 난 자들은 원죄가 없을 수 없죠. 모든 사람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 없는 거룩한 인격이셨던 것입니다. 또 그는 본래 사람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습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사람들과 세상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친히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9월 문화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또한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